예. 어느 한 분이 에, 집을 떠났는데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마 밑에 잠시 쉬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투덜대기 시작해요. 오늘 일기예보 맑음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나이 지긋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한 수 전합니다. 그건 기상대가 기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기상대의 말을 듣지 않은 거지. 우스갯소리처럼 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대는 맑음으로 기대하고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은 맑음이지만 실제 내가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소나기가 내 온몸을 적시고 또는 폭염이 나를 더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심할 때는 이 돌멩이도 내게 날라와서 내게 상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환란이 내게 닥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잘 됐는데 예수 믿으면 왜 어려움이 올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10번이고 예수 믿는 걸 때려치워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환난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또 내가 이미 새겨놓은 상식적 정보가 얼마나 그릇됐는지를 확인하면서 내 신비 마음속에 하나의 글씨를 쓰는 기능이 있다면 우리의 신비에 새로운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이드하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믿는 사람은 왜 어려움이 올까? 이때 우리는 굉장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꼭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된 사례인데요. 그는 잠시 전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 사람을 회복시켜요.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의 강림이다. 바나바는 연세도 드셨고 풍채도 있으니 그는 정말 주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말을 잘하는 신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바울 같은 경우는 헤르메스 신이다 해가지고 두 사람을 신으로 추대하면서 큰 송아지를 끌고 오고 또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정말 우리의 신입니다. 신이 강림하여 우리 가까이 다가온 이 하나님을 숭배하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 하고 추대했던 이 사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야합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서로 야합을 하고 소통이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팀에 가까이 접근해서 루스드라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선입견 이걸 선동하고 그리고 충동해서 저들의 생각을 수정하고 변질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추대하고 추앙했던 루스드라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뜻하지 않게 현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고 본 거예요. 저는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머리를 치명적으로 맞았으니 얼마나 치명적인 충격이 있었겠어요.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내 밖으로 쓰레기장에 방치하고 내버려 둡니다. 19절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바울의 제자들, 예수님의 믿기로 신자들이죠. 새신자들이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시외 쓰레기장 가까이에 와서 바울을 삥 둘러서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부수수 일어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수수 일어나듯이 바울은 다시 한번 생기를 드러냅니다. 참 거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바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옆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죠. 유대인들이 볼 때 죽었고 제자들이 볼 때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스스 일어나요. 사망 권세를 툭툭 털고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를 돌팔매질을 했던 루스드라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상 상식으로 봐도 트라우마가 생길 만하고 악감정이 생겨서도 너희들에게는 툭툭 털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성이었겠지만 바울은 그 성으로 돌진해요. 호랑이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등을 보이며 도망칠 수도 있는 것이 상식이거늘 바울은 호랑이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리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그에게 자신의 작은 단검을 들고 그 호랑이 입속에 손을 집어넣고 호랑이는 내 팔목을 물지만 나는 그 단검을 가지고 호랑이의 혓바닥을 도려내고 입천장을 도려내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로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미친 걸까요? 아마 이쯤 되면 바울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남들에게 전하며 착한 일, 의로운 일 한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원수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게 하느냐? 우리는 원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나 이제 은퇴 선언합니다. 자원 은퇴합니다. 이러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아니 실족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질문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가 계획한 그 길을 변하지 않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똑똑한 지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동선, 이게 자신의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삶의 양식을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따져보면 정말 얼마나 착한 일을 했어요. 이 땅에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였고요. 이 땅에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소경을 눈뜨게 했고요. 힘든 자들을 일으키며 착한 일,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착한 일을 한 분은 없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죄인으로 죄딱지를 붙여서 그에게 십자가로 가장 저주의 대상을 삼고 십자가에 죽이느냐는 거죠. 이때 주님은 실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착한 일 너무 많이 행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십자가에 인간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 가문으로 부끄러울 만한 이 저주를 왜 당할까? 주님 실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족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를 죽인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는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다발로 있는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인 유대 백성들의 한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 부활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가 실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헷갈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온몸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도 동선을 보시면 빨간 화살표가 선교지를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는 코스라면 파란 화살표가 마지막 사역, 그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마지막 사역을 파란 색깔로 표시했어요. 오늘 본문의 범례입니다. 지리적 범례예요. 자, 그러면 다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옵니다. 동선을 다시 되돌려서 오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밤빌리아에 있는 그 더베인가요? 이곳으로, 그리고 다시 실루기아 항구로,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왜 지금쯤 바울은 용로를 보면 이 용로 더베에서 저거 누가 다 바꿔놨네. 더베에서 다소로 걸어가면 그래도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어쩌면 직진 코스이기도 하고 더 빠른 속도로 본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역주행합니다.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이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로, 그리고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 항구로 이렇게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상처가 있는, 저들은 다 대부분의 돌팔매질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선한 영향을 주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트라우마로 따진다면 정말 저들에게는 등을 돌려도 10번을 돌릴 만한 상대였어요. 근데 저들은 그들 품으로 들어갑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동선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거기 이미 태동된 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베의 새신자, 루스드라 새신자, 이고니온 새신자, 비시디아 안디옥 새신자들. 지금 지나온 동서는 다 생명을 남겼어요. 원수들도 있지만, 나에게 돌팔매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게 상처 준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는 내가 만들어낸 생명들이 있었어요. 이 생명에게 몰려 격려하기 위해. 분명히 나를 죽였던 유대인들은 나를 핍박한 그 핍박으로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기에 의인은 환난이 많을 거지만,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준 그들에게 가서 격려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환난을 피하기를 원하는 것,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음을 느끼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나타난 이 다윗을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다윗 시편 23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되는 구원이 가장 굵직한 구원이고 가장 궁극적 구원이지만,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내게 환난이 있으므로 그 환난, 작은 구원, 계속된 구원의 반복된 경험이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사 아니라고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간다면 온상에 있는 식물처럼 잠깐 용숭하게 자라는 것 같긴 하지만 떼양볕이 한번 내려지거나 소나기가 한번 내려지면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엎쳐버리고 부러지고 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 환난은 이겨야 한다. 제1환난, 제2환난, 제3환난,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올더라도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수백 가지 환난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가 안 보여요. 오늘의 페이지, 내가 펴놓은 이 페이지만 보일 뿐이지 다음 페이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당하는 이 환난과 고통 때문에 내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음 페이지의 축복을 내 것이 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 있어 하십니다. 오늘의 페이지의 환난이 한 번이면 하나님 한 번 더 찾고, 환난이 2번이면 하나님께 두 번 더 가까이 가고, 환난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없기에 하나님도 필요 없지만 환난이 한 번 있고 10번 있는 사람이 그 환난 덕분에, 그 환난 핑계로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소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되더라는 거예요.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이 현을 팽팽하게 조율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걸 텐스라고 하죠. 느슨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두면 보기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텐스, 팽팽하게 당겨놓고 거기에 뭔가의 연주를 할 때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의 가슴까지 움직여주는 엄청난 효과를 이루게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평안한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마치 현을, 텐스를 주듯이, 압박을 주듯이 이 현 자체로 생각해 보면 왜 나를 주인이 끊으려고 작정하느냐 하면서 불평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많은 이웃들의 심리를 치유하고 불안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참 이상하리만큼 텐스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디아 안디옥으로 역주행했던 이유 2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 새가족들, 새신자들, 이번 1차 여행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 밖에 비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품어들이는 전문 기관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이미 교회의 목적은 상실된 거지만, 교회의 목적은 교회 밖에 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기관, 전문 기관. 동사무소가 전문 목적이 있듯이, 학교가 전문 목적이 있듯이 교회의 전문 목적은 교회 밖의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성도가 조금 한숨만 쉬거나 조금만 일상이 뒤틀린 걸 본다면 옆에 있던 지인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가차없이 다가가 요즘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질문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에게 손을 잡아주고 같이 보호해주는 역할. 교회 밖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족 식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따뜻한 온정으로 보듬어주는 역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은요,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장로들을 비태갑니다. 새가족들 중에 장로, 믿음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보다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더백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비시디 안디옥 교회, 백악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가족들 교회로 보호해라. 우리를 핍박했던 그 핍박은 저들을 향하여 다시 핍박하게 될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 교회가 보호해야지. 저들을 교회가 보호하라 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는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본교회로, 모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보호를 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한 나무를 통해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옛날에는 우리 토종나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전남, 하남이나 어디 보면 이 저 가로수 나무도 있고 또 신성동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나무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연도도 얼마 안 되는데 얘가 막 위로 자라납니다. 쫙쫙 자라나요. 그런데 정말 멋진 자태를 드러내지만 저 나무의 취약함이 뭐냐면 바람이 불 때예요. 태풍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바람을 많이 타는 저 나무는 남다른 나무들보다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로 보호되는 원리인데요. 저 나무의 뿌리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저 나무 뿌리는 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막 수없이 저의 키만큼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뿌리가 아니고 저 나무 뿌리는요, 옆에 있는 동류 뿌리, 다른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동류의 뿌리를 붙잡습니다. 네 뿌리는 내가 잡는 거고 너의 뿌리는 나의 뿌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보호하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 손을 붙들고 계신가요? 나무의 진정한 손은 뿌리일 텐데 우리는 누구 손을 붙들고 살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만 붙들어. 실로는 똑똑하지만 인간론이 받쳐주지 않는 신학은 사실상 건강하지 못한 신학이에요. 그릇된 신학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똑똑하다면 내겐 똑똑한 인간학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정말 그를 몸담아 사랑할 만한 내 가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뿌리를 붙들고 있듯이 내 옆에 내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체의 손이 있냐는 거예요. 난 교회만 왔다 가면 돼. 난 예배만 드리면 돼. 이건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성도의 보호기관이에요. 옆 사람을 사랑하고 그가 한숨 쉬고 그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보듬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해주는,
오늘 탁구 대회도 하지만 여러분, 지나친 승부욕로 성도들이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보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메타세콰이어에게 배우는 영적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 본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두 가지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돌 맞아가지고 푹 팽겨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학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는 많은 생명이 있었어요. 베가의 생명, 비시디 안디옥 교회 생명들, 이고니온 생명, 루스드라 생명, 더베의 생명, 이 생명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여기 아파요, 나 여기 아파요 하고 신음하는 소리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의 선교 복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외마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 경배와 이 축제가 얼마나 기쁩니까? 아프다고 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이 두 가지인데 아픈 것도 사실이고 상처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남은 영혼, 이 새 생명의 이 사실도 사실이기에, 그러나 믿음의 바울과 바나바는 보고를 한 가지만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거품일까요? 아마 아무런 상처기가 없었다면 바울은 거품 있는 자, 과장하는 자, 너무 사실보다 더 믿음을 막 호평하면서 일으키는 과장주의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바울은 과장주의도 아니었어요. 사실주의였어요. 그의 말은 권위가 있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상처기가 있어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여기가 구멍이 났어요. 여기저기에 몸에 상처기들이 붙어 있어요. 그는 진지한 외마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신 증거를, 지금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성하게 여기 살아왔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실제는 날 생명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의 상처는 증거물이지 이건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난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봉합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켜 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이야기예요. 한 교회에 은혜가 들려옵니다. 교회마다 주차장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주차장이 아무리 커도 차 한 대에 한 분이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아무리 넓어도 성도들이 한 200여 명만 오면 그 넓은 주차장이 다 꽉 차버려요. 근데 그 교회도 주차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던 한 사장이 자기의 캠퍼스 회사 주차장이 넓은데 교회 목사님에게 이걸 그냥 쓰라고 무료 대여를 해줍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만 1년 52주 중에 마지막 52주째는 이 주차장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도 감지덕지죠. 51주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해마다 52주째가 되면 너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주차를 어디다 해야 할지 그 한 주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 회사를 보니까 특별히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장을 쓰는 것도 아닌데 왜 52주는 못 쓰게 하나?
몇 사람이 몰려서 사장에게 갑니다. 아니, 회사에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52주째는 못 쓰게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사장이 명언을 합니다. 52주째라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이 주차장은 내 것이라는 걸 알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고마워하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진리의 형식을 담지 않은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 한 날만이라도 불편해야 주인이 누군지를 식별하고, 그래서 그 주차장을 쓰는 일상 때 감사함을 울려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섭리로 이끌어 가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그건 원상복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낫고 탁월하고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엔딩, 그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달에는 우리 대전동물원, 무슨 동물원이지? 예? 진짜 성경에 에덴 동산은 몰라도 오월드는 아시는 분들. 오월드에서 늑구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못 찾는가 싶더니 지난 주간에 포획을 했습니다. 월드에서 늑구가 탈출한 이후에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늑구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손실감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평가, 외부의 평가들, 그 사람들의 형편없음이 다 민낯이 드러나며 그 핍박과 그 시련까지 합치면 그 환난은 작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환난은요, 역전됐습니다. 늑구는 찾았어요. 원상 회복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월드가 문 닫기 직전이었답니다.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늑구를 찾고 이제는 오월드에 손님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나쁜 놈의 늑구가 아니라 좋은 놈의 늑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환난 끝에도 영광이지만 남의 환난 끝에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은요, 늑구 모양을 빵으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늑구 하나를 구하러 성심당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빵이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난 성심당에 어떤 아이디어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얼마나 늑구가 탈출한 걸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동참하다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빵을 만들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월드에서 관광하고 늑구 구경하고 성심당 와서 빵을 먹고 주변에서 식당을 이용하고 서울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부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난 이 설교를 위해서 늑구가 탈출했다고 믿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환난, 근황에 있었던 같은 시대에 같은 공기 마시는 이 시대에 당한 환난을 당한 그 이웃의 환난은 결코 원상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는 자는, 멸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환난의 아이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피해서 천국 간다는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 가지 환난이 있더라도
만 한 번째 승리할 수 있는 약속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망이라도 사망과 맞짱서 이기는 자, 그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환난, 큰 환난, 나만이 고유하게 내게 닥쳐온 강타한 그 환난,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사망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이겼어요. 그리스도가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기실 때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음 페이지를 숨겨두고 있어요. 그거 다 열어놓으면 믿음도 아닌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십시오.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음 페이지는 이전의 어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이 반드시 기다릴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